휴거 후에 위대한 부흥이 올 것인가? 휴거 후 땅에 남은 신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대한 회개와 부흥이 올까요? 도망가기에 바쁠까요? 성경은 7년 환란에서 신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거대한 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라는 지시에 주의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했지만 사건을 목격한 뒤로는 엄청난 회개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올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와 교회 시대의 끝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종결되고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총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로 결산되었습니다.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재앙과 함께 7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반시 고요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는 것은 휴거 후 남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모습은 휴거 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간에 막간에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직접 올라가기 전에 제단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암시입니다.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니 재앙이 시작되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부흥의 단면입니다.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은 전만기 환란에서 부흥 사역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회의 일곱 촛대가 두 촛대로 바뀌고 유대인의 때로 전환되었습니다. 7년 환란에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니엘도 기록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천사가 질문하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짐승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에 본문을 가감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짐승에게 질 것이라는 이 구절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절반이 지나서 짐승이 제사를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전반기 3년 반도 참으로 혼란의 도가니가 될 전망이고 세 가지 화, 황충, WW3 짐승의 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세계 정부의 출범을 두고 찬성하는 두 짐승, 열왕, 글로벌리스트들과 반대하는 성도들의 진영 사이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미혹된 불신자들과 주류 언론, 정부들, 성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성도들은 반대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초자연적으로 두 증인을 이기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짐승의 시험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째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일은 5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추적당하고 잡혀가며 구속될 것입니다. 둘째 짐승이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고문당하고 매매가 금지됩니다. 성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3년 반 전에 눈물로 회개하였지만 회개는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중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못입니다. 휴거 직후에 대부흥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를 준비한 자들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연단과 밝은 등불과 흠이 없는 정결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쳤던 세상의 영광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5가지의 박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결단력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환란 후에 생존자가 소수 남을 것이지만 그들은 천년 통치에서 후손을 이어가야 합니다. 환란에서 성도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이 섞인 광경은 이들이 불속을 통과했다는 것과 죽인 자들을 불같이 심판할 것이란 뜻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말은 아주 끔찍한 종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밟히니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습니다. 말굴레의 높이는 약 1.5m에 이르고 피의 길이는 322km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